시편 140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 온종일 비가 내리고 또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며 땀 흘려 일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결단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시편은 먼저 시편 모음집의 1권부터 제3권에 이르기까지 68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온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뜻을 알기 어려운 이 셀라는 시편 4권에서는 나오지 않으며 5권에서도 140편, 오늘 본 시편에서 2번,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143편에서 2번, 이렇게 해서 5권에서도 총 4번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편 본 시편에서 이 셀라가 단락 부분과 밀접하게 연락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라, 셀라,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까지가 한 단락 한 단락 그렇게 끊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약학을 배울 때, 시편을 배울 때 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것도 노래지 않습니까? 국악에서 보면 이제 장구를 치는 사람이 얼쑤하고 추임새를 넣죠. 마치 셀라라고 하는 말이 노래 가운데 추임새처럼 그런 의미다 라고 구약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셀라 그 단어 뜻이 뭐냐, 뭐 이거는 사실상 이게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음악의 추임새처럼 그렇게 흥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 시편은 까닭 모를 고난을 겪는 상황에서 드리는 전형적인 개인 단원 시편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9절로 11절에서 원수를 향한 저주를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인지 시적 상징의 표현으로 진술된 언어라서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굴 안에 있을 때, 이런, 혹은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이런 광야에서, 이런 특정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다윗의 이 역사를 알려면 딴 것 없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 1대 사울부터 해서 이제 이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사울로 다윗. 그러나 가장 많은 부분은 역시 다윗에 할애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시편 내용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는 그 내용이 어느 쯤에 지금 이 시편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 시편은 분명히 다윗의 개인 탄원시지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사실 어떤 고난의 상황인지 알 수가 참 모호하다,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시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라라고 하는 그 추임새 구분에 따라 구원을 간구하는 1절로 3절, 4절로 5절,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간구하는 6절로 8절, 그리고 그 다음 9절로 13절은 또 내용에 따라서 원수를 향한 저주를 쏟아놓는 9절로 11절, 그리고 신뢰를 표현하는 12절로 13절,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까닭 모를 고난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밭의 곡식과 더불어 잡초가 함께 자라듯이 우리 삶에 잠재 있는 현상이 바로 고난입니다. 문제는 곡식을 거두기 위해 잡초를 뽑듯이 삶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제거가 문제 해결은 아니죠. 개별 고난을 제거한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뽑아낸다고 더 이상 그 땅에 잡초가 안 납니까? 신경 쓰지 않으면 언제 날아왔는지 잡초가 또 자랍니다. 제 목양실에 지금 창가 쪽에 보면 화초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 있던 화초들을 다 이렇게 뽑아내고 이렇게 빈 화분만 이렇게 놔뒀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작은 싹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싹이 나오는데 버릴까, 뽑아서 버릴까 하다가 그냥 자라길래 자라는가 보다. 그래서 또 가끔씩 물려줬어요. 물려줬는데 이게 제법 잘 자라요. 제법 잘 자라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이 나무인지 꽃인지 풀인지 나무인지 꽃인지 뭘지 아무튼 시간에 자라고 있길래 그냥 뽑기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이게 무럭무럭 제법 잘 자라요. 근데 잎 모양을 보니까 여기 보면 가시돋친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나무는 김성자 권사님이 러시아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요만한 거를 몇 년 전에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요만한 자그마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담아오셨어요. 가끔 꽃도 핍니다. 노란색 꽃도 피는데 희한하게 올해는 꽃도 안 피네. 아무튼 근데 잎이 보니까 꼭 저렇게 잎이 생겼어요. 저게 사실 목양실에 있었거든요. 목양실에서 제가 키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제 화분이 커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를 그냥 분갈이 한다고 옮겨서 저기 큰 데 심어놓고 저쪽으로 왔는데 그때 저게 떨어졌는지 아무튼 시간에 꼭 보면 자라나는 모양이 저거 닮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거기에 씨가 내려갔는지 지금 제법 많이 컸거든요. 이제 모양이 제법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새순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늘 햇볕이 잘 받으니까 그렇게 크더라고요. 잡초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해운대에서 방위 근무를 했는데 귀신 잡는 방위를 했습니다. 방위 근무를 했는데 저는 그 해운대 저기 그 달맞이 고개인데 그쪽은 탄약 창고, 농협 창고 같은 게 참 많거든요. 그게 다 탄약 창고예요.
농협 쌀 저장해놓은 창고가 아니라 농협 창고 비슷한데 거기다 보면 다 이 M16 탄환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탄환들이 들어있는데 거기 주변에 보면 이렇게 언덕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 창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장막 비슷하게 해서 공중에서 보면 일제시대 때 저기 있었거든요. 항공 촬영하면 거기가 안 나온대요. 그만큼 지대가 좀 특이하답니다. 아침에 안개도 많이 끼고.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옆에 주변에 이렇게 둔덕을 쌓아서 거기 이제 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봄철, 가을철 되면 제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특기는 낫질 삽질입니다. 그러니까 생전 어디 낫을 잡아봤습니까? 초년병 들어갔을 때 낫질 못한다고 고참한테 얼마나 그 욕을 얻어먹었는지. 예. 뭐 생전 뭐 낫을 잡아봤으니까 뭐 하여튼 낫질 한번 하고 나면 낫이나 듭니까 어디 뭐 고참들이야 뭐 샥 갈아가지고 샥 하면 뭐 풀이 나가는데 우리 거는 저 뜯어도 안 나가. 근데 그거 못한다고 맨날 티박하고 욕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건 또 이제 낫질할 거 싹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냐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풀을 뽑아요 또. 우리 동기 하라고 그러더라고. 1년 반 동안 18개월이니까 1년 반 동안 항상 앉아서 풀 뽑다가 제대하고 나니까 풀만 보면 앉아서 뽑고 있더라고. 습관적으로 어디가 풀만 있으면 앉아서 풀 뽑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잡초는 뽑아도 언제나 완전히 또 나와. 잡초란 게 그래요. 풀은 뽑아도 또 나오죠. 우리의 삶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만 없어지면 난 정말 살 것 같아요. 라지요. 그래서 그 고난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근심 걱정, 내가 힘들어하는 무슨 문제인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난은 그런 겁니다. 잡초와 같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뽑아도 또 나오는 해결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자체를 상대화하고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시편에서 다윗도 대적들의 까닭물을 험담으로 지금 고난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구드리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던 적개심과 저주의 말들을 찾아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심판의 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올곧게 판결을 내리시라는 그런 믿음과 유한한 고난보다는 무한한 그분의 동행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을 지키고 영적 성숙을 다지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악한 자가 퍼부는 매서운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감당치 못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살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의 음모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절 첫마디에서 나를 건지시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할레세니 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또한 다윗은 괴롭히는 악인 아담 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담 라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후반절에 포악한 자 이샤마시 이 단어와 평행을 이루어서 다윗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요 포악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 낱말은 나를 보존하소서 틴쩌레니라고 하는 말인데 첫 낱말에 보니까 칼레츠니라고 하는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에 대한 결과인 셈이죠. 나를 보존하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마지막에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국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게 해달라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 낱말은 다윗의 절박한 현실과 간절한 바람을 잘 표현해 줍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보존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2절에서 다윗의 대적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에게 매일 곧 언제나 싸움을 걸어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처럼 다윗은 사실상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으로 고난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만큼 대적들의 혀와 입술은 뱀같이 날카롭고 독사의 독처럼 치명적이라고 생생한 비유로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이런 언어적인 폭력이 아이들에게서도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카톡을 가지고도 그렇게 폭력을 합니다. 한 아이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에서 그 아이를 공격해버립니다. 빠져나가면 또 초대합니다. 카톡이 그러잖아요. 내가 빠져나가도 또 초대하면 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족쇄예요, 족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언어 폭력. 요즘 그래서 휴대폰 우리가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아니면 사회활동도 거의 대부분 이런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전화통화 휴대폰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ARS 직원들, 상담 직원들 그런 사람들하고 자주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늘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상담원도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먼저 뜹니다. 그래도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하고 뭔가 상담원과 얘기가 잘 안 통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응대하고 있는 상담원이 속해 있는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 버리죠. 욕부터 시작을 해서 상담원이 뭐라고 됐고 하면 이게 지금 소비자를 우롱하나 어쩌나 오만 쌍욕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ARS 상담원들이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차라리 한 대 쥐어받고 마는 게 그게 괜찮지. 말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막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마치 독사와 같고 또 이 뱀같이 날카로운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들은 이런 폭력을 일삼으며 교만하고 혀로 사람을 죽이며 선보다는 악을 더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4절 5절 말씀처럼 함정을 파놓고 다윗이 걸려들기를 기다리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이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에서 새로운 표현은 악인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어서 1절과 같은 표현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는 말을 후렴처럼 되풀이한 뒤에 그들이 자신의 걸음을 밀치려 한다며 악인의 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자신을 지금 밀쳐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손이 나온 게 아니라 마치 그것처럼 악인의 손이 있어서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신앙을 흔든다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말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은 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악인들의 모습을 비유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올무와 줄, 그물과 함정 그런 것으로 짐승을 잡으려는 사람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면 밀렵꾼들,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그런 수렵꾼들이나 밀렵꾼들 그런 자들이 올무와 줄을 쓰고 그물을 쓰고 함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을 잡으려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처지가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무자비하게 의로운 자를 공격합니다. 이들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성도는 그냥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살 길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원의 능력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이를 염나셰크, 무장한 날, 전쟁의 날, 여기서 전쟁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장한 날, 머리를 감싸는 투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 투구를 쓰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고대든 뭐 다 전쟁을 보면 이렇게 투구를 씁니다. 현대전에서는 헬멧, 이게 꼭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지간하면 좀 먼 거리에서 쏘는 총알은 이렇게 비껴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가볍고 잘 만들어졌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 총이 갈 때는 검이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으면 머리를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이 머리를 감싸는 투구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6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또한 8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뜻을 이루면 고난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그만큼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놓고도 무슨 말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짧게 기도하고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냥 그 말씀만 붙들고 계속 묵상만 하고 주님을 불러도 힘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니까 다윗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능력과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감당치 못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독생자를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대적들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원수들을 향한 저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3절에서 밝혔듯이 대적들이 말로 공격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입술의 재난, 입술의 재난이 그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한다. 이건 말로 공격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것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불과 웅덩이의 재난을 당하기를 기원하고 11절에서는 이슈라숀, 악담하는 자, 직역하면 혀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숀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혀란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악담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혀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이시하마스라라고 하는 말은 포악한 자, 직역하면 악한 폭력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악담하는 자나 포악한 자가 이 땅에 도무지 발을 붙이지 못하고 빨리 재앙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을 향한 저주를 쏟아놓는 셈이죠. 그러나 시편에서 보면 종종 등장하는 저주의 문구들은 저주의 허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반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2절로 13절에 가면 그런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까지는 막 저주를 쏟아놓는 것 같으나 그렇게 저주를 쏟아놓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시편을 말씀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쏟아놓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혹은 어떤 말이든지 간에 내가 쏟아놓는 그 말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내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쏟아놓는데 그럼 너는 어떠냐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쏟아놓을 만큼 너는 완벽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맞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침에 지금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는 그냥 자기 생애를 막 조조하다가 엘리바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포문을 엽니다. 다윗에 대해, 욥에 대해서 막, 이제 네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면서, 이 행위, 이 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내가 꿈을 꿔 봤는데 환상 중에 봤는데 이러면서 자기 환상까지 드러내가면서 막 쏟아붓잖아요. 엘리바스 끝나고 나니까 빌닷이 나와서 또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이제 욥이 더 미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막 쏟아냅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 가보면 엘리후가 나서 도대체 네가 뭐길래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고 막 쏘아붙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말로 막 악담을 막 퍼붓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에요 라고 막 쏟아붓지만 그럼에도 욥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만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토설해도 그 다음에 넣어놓은 거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뭡니까? 그래, 이해해. 그렇지만 너도 그렇지 않아. 너는 더 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 우리는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 앞에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내가 속상한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대놓고 뭐 삼자 대면하자 어쩌자 저쩌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 분한 심정 다 쏟아놓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서 문제 만들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그게 오히려 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저주합니다. 우리 지금 이 독사의 혀 같고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 이 말로 나를 조지고 있는 이것들 내 앞에서 제거해 주시고 짐승 잡듯이 얼무놓고 하는 이런 자들 빨리 치워주세요. 하나님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 억울함도 아시고 사람은 모릅니다. 내 진정 내 속마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은 이해 못해요.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악한 자들이 꾸민 음모들이 다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패망하여 다시는 재개하지 못하기를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단순한 저주라기보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대와 촉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 내비두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제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그냥 못 맡겨지니 내 분통한 심정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왜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올까요? 허용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늘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 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쏟아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쏟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오늘 바로 다윗이 지금 그렇게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내맡기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는 그 악행으로 결국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 악한 자들의 공격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롭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감당치 못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복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친 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12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는 데서 오는 신뢰의 표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를 쏟아놨습니다. 그러나 12절 13절에 와서는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표현으로 끝이 났죠. 12절에서 다윗은 내가 알거니와 그렇게 깨달음의 선언을 합니다. 사실 상황의 변화와는 무관한 성찰의 결과에 따른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 깨달음은 고난을 겪으며 궁핍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재판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 실존적 차원의 직접 경험에서 나오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제자리를 찾는 사람은 유한한 가치세계의 상황과 관계없이 13절 말씀처럼 여샤림, 정직한 자들, 직역하면 올곧은 이들이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정의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과 결국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때로 악한 자에 의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재정적이나 가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가 당한 모든 것을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시며 모든 면에서 그 삶을 도우시고 복주사 감사하며 살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끝내 정의를 베푸시며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치 못할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끝내 정의를 베푸시며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복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참으로 힘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말로 억압으로 폭력으로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그런 대적자들을 향하여 때로 분노가 쏟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보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분한 감정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쏟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그 모든 억울한 심정들 그래서 그 억울한 심정들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장 현명한 것은 우리의 대적자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하고 또 보복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잠시 잠깐 내 마음은 그것 때문에 통쾌할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또 상대방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언젠가는 우리에 대해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고 때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